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절기가 이제 대강절기지만은 그래도 그냥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쭉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가끔 이제 왜 교회를 다니세요 하고 이제 물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회주의자들이라 나름대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좀 시험 들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지금 안 나갑니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도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분은 주석책을 썼어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고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이 있어서 주석책까지도 이렇게 쓴 사람인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함석헌, 그분이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우찌무라 간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놓고 보면은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봐요. 나 예수만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꼭 교회를 나가서 그 안에서 괜히 그냥 아웅다웅하고 또 어떤 때는 싸우고 그런 꼴들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예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필요성, 오늘날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그 부분을 아주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광야로 갔거든요.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생활을 하다가 바로왕에게 우리 모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그 부분을 거부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은 애굽이 하나의 노동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더 힘든 일들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못 나가게 이제 막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우리 거기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느냐 하는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즉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 같은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상과 이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세상과 이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죽어서 세상과 이별하는 거지요. 근데 살아서 이별하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끊고 산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느냐,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탈출. 여러분 출애굽기 책을 보면은요 그 출애굽기가 바로 무슨 뜻을 말해주면 세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살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살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광야에 와서 광야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이별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제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이 교회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거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그 필요성을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할 때에 이 교회는요 우리들의 그 구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완성시켜주는 곳이 어디냐 할 때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시간이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나와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다 문인방에다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부터 구원받는 하나의 그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는 교회대로 뭐가 있느냐? 교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디서 이루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라. 그것은 성령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함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행함의 신앙을 완성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구주가 있고요. 교회의 구주가 있어요. 네? 구주라는 얘기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어요. 그럼 오늘 세상의 구주는 누구냐?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구원이고 세상의 구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믿는 자들의 구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 그 성도들의 그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구주가 있는데, 그 신자들의 구주는 누구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거기서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 그걸 우리는 천당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가면은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나라예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나라에서 또 우리는 어디로 좁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당,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오늘 성령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곳은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세례를 받을 때에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이 거기에 임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온전한 신부 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이루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세상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성령은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고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신부단장해 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받는 장소로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꼭 다녀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완성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꼭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 나는 내가 다 돈 벌고 내가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나는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돈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야.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의 신앙의 이 공동체로서 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 나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의 더 이상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가지고 살겠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도움받는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공동체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 당신 힘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난 오래도록 했어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 구한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요.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어요. 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하는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 하세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게 하나의 그 귀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그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당신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신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기도하라. 주의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삶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록 지금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도움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항상 넉넉한 자고 항상 풍족하고 항상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여줄 수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나는 항상 넘치는 삶을 이루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거거든요. 왜? 너희들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고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냥 없어서 쪼들려서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채워지고 넘치게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못한다면은 주님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한 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충만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로 인해서 그 5천 명이나 먹고도 남는 역사, 그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딱 맞는 게 아니라 먹고도 넘치게 남는 역사, 12강짜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의 이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정도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냥 철철철철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도움받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대화하는 것들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 모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행복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넘치게,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춤추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통해서 그 넘치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기쁨의 생활을, 행복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